율법을 들여다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제사를 지냈어요. 오늘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성당에 다니고 거룩한 척 하지만 실제로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내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죄가 수천대록도 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서운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자영한테 복음을 많이 전했고 그랬는데 어느 한 날 우리 자영이 있는 그 집 옆에 문이 열려 있길래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자의 그 성기를 나무로 가지고 다 새겨놨는데 남자의 성기가 서 있는 모습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쫙 나뉘어 되어 있는데 제 속에서 뭔가가 구역질이 나요. 막 올라오는데 이 음란한 세계에 우리 자영이 갇혀 있구나, 놓여 있구나. 이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영 어떻게 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몰라요. 우리 자영 좀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이제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누나 좀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경주교회 목회자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왔더니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자영이 그 음료수를 들고 온 우리 목사님을 말씀 교제하고 갔는데 말씀 교제하고 또 거절하시고 몇 번 듣고 거절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교회당에 복음 집회가 있어서 제가 모시고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당을 알아요. 그래서 차를 몰고 그 교회당에 음료수를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소식을 제가 대구에서 집회할 때 그 김건준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영이 이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손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명절이나 추석이나 구정 때 여러분 곱살이 같은 손주들이 할머니 이거 드세요 하면서 선물을 가져왔는데 나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 너희들 집에 내가 가져가서 너희 집에 갖다가 딱 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이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곱살이 같은 손으로 여러분에게 안겨주면 받으셔야 돼요.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해갖고 왔니? 이게 할아비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할아비에게 이렇게 사랑을 하는구나. 정말 이 손주야 고맙구나. 외손주, 친손주 고마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받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썩어 문드러지는 죄인이고 벌구덩이 같고 이런 죄인인데 나에게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다고요?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 율법을 다 완성해 놓으신 우리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율법 아래 있는 저주가 없어진다고요? 해결된다고요? 세상에 이런 주님이 어디 있어요? 그 선물 내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제가 어떤 학생들이 하굣길에 좀 태워주려고 차를 해서 자가용으로 가는 길이니까 태워주려고 하니까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한 일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공짜로 선생님 차를 탈 수 있겠습니까? 하고 거절하더라니까요. 황당하대요. 거절하는데. 그리고 한 학생은요, 비둘기 아파트 좀 못 사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하고 복음 들려주고 테이프 찬양 들려주고 이 아이는 행복 속에 살아요. 그 아이는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고 성도들을 보면 천사 같고 너무나 귀하게. 그래서 이 아이가 조정중주라는 아이인데, 금속과에 있는 아이인데 가장 먼저 그 학교에 가서 내 짐 보따리 들어줬거든요. 내 그 연구실에 있는 짐을 이렇게 들어줬는데 친구, 우리 저 학생 와서 좀 들어줄래? 이래 했더니 들어주는데, 선생님, 이 학교에서 전임 오셨어요? 그러더니, 전임 왔어. 내 좀 연구실로 옮겨줘야 되는데 짐이 너무 많아서 내가 혼자 힘들어. 보고 좀 도와줄래?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친절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친구한테, 야, 내가 너한테 사랑을 입었는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너한테 뭐를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선생님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연구실을 개방해 줄 테니까 네 점심시간에 여기 와서 도시락 먹고 여기서 지내.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서 딱 오더니 친구 한 명 또 데리고 와. 그러고 나서 친절하게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찬양도 들려주고 음악도 들려주고 클래식도 들려주고 이렇게 했어요. 자기들이 이제 놀이 공간이 됐어요. 친구들 하면 친구들하고 뭐 서로 뭐 학원 폭력도 있고 왕따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줬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는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래가 이 경기도에 지금 이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진엽, 그 다음에 김성철, 밀양교회 서부된 김성철 이제 구원받고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독 학생회가 동아리 학생회가 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고 늘 빛을 발하라 하면서 아침에 청도 30분 쫙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청도 30분 딱 하고 시설기관에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학교에 좋은 간증을 나타낸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복음을 깨달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쫙 전해드렸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하고 저들이 기도하는 뭐 통성 기도하고 막 그 다음에 주기도면 외우듯이 막 하는 거예요. 그 뭐 주술 외우듯이 외우더라고요. 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마음에 우러나는 기도를 해봐. 이렇게 해서 탁 하고 그리고 그가 출생되고 나면 아이들이 출생되고 나는데 그래서 윤도훈이라든지 주영돈이라든지 형제라든지 또 누구죠? 그 고일석이라든지 뭐 이런 그 형제들이 뭐 강북교회, 대구남부교회, 그 다음에 성서교회, 그 다음에 또 그 대명동교회 이렇게 애들이 막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담임할 때는 애들 전도출판사 있었어요. 애들 워드 다 치고 너희들 정보 처리 기사 1급 따야 된다 해가지고 워드 다 치게 하고 전도출판사 노아의 홍수를 통한 뭐 구분 방법 그런 게 있으면은 그 워드 치게 만들어요. 혹시 워드 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까봐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봐 그러면 디스켓 하나씩 딱 앞져갖고 디스켓 다 나중에 방학 끝나고 나면 다 제가 다 수고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애들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 알고 자기 자신을 알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반 아이들 복도에서 막 공놀이하고 막 이러는데 야 너 이런데 맨날 놀아서 되겠니? 여기 올라와 선생님 연구실 나면 올라와가 말씀 한번 들어봐. 그래서 말씀 쫙 들려줬더니 아이들이 변화돼가.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이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찬양 리드를 하고요. 얼마나 배지열, 박진환 이런 형제들이 참 놀랍게 쓰임받고 있어요. 뭐 그런 형제들 아마 들으면은 같이 이렇게 했던 동료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불모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 가지 이 죄를 가지고 있고 이 구약의 이 제사법이나 구약의 이 그 율법을 들여다보면 613가지인데 그것을 압축했을 때 10가지 계명으로 압축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실상은 여러분 지키는 것보다도 그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경외하려면 거듭나야 돼요. 다시 출생이 돼야 돼. 엄마 뱃속에서 출생한 것은 첫 번째 난 것이에요. 두 번째 태어난 것이세요. 정치인들이 거듭나야 된다. 학교 선생님이 거듭나야 된다. 검사가 거듭나야 된다. 이건 전부 가짜입니다. 그 거듭나는 것이 몰라요. 그게 뭔지 모르고서는 거예요. 뭐 검찰, 뭐 경찰, 뭐 법조계 거듭나야 된다 그러지만 그건 다 그 가짜예요. 가짜. 거듭나는 것은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식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어기게 되면 이와 같이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계명도 지키지 않을 때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면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돼. 항상. 1분 1초라도 어긴 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러한 그 추악한 것이 내 속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합니다. 또 선행을 하는데 이 선행은 위선이고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인데 선악과를 딱 모은 결과인데 이게 악과인데 그 앞에 선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양만 착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착한 것도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선행으로 하늘나라를 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나의 선행이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행인데 우리가 망령되게 헛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철 스님도 고행을 했지만 그 성철 스님이 열반송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 죄를 씻어보려고 앉아서도 고행을 하고 누워서도 고행을 하고 서서 고행하고 이렇게 했지만 평생 동안 했지만 내 죄업이 저 상상할 수 없는 수미산에 넘친다 그랬고, 나는 그 무한 죄, 무수한 무리들을 속였기 때문에 그 죄가 수미산을 넘치는데 그 죄가 그 죄 때문에 나는 무한 지옥에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간다. 화렴. 나는 그 불꽃 가운데 들어간다고 그가 열반송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다가 그 열반송을 해석해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 보도대가 전국에 떠돌아다니면서 있지만 그걸 눈을 뜨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보고 내가 속인이구나, 내가 믿고 있는 그 불교가 이렇단 말이야? 이 고행을 해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이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참 진리란 뭘까? 진리는 뭘까 찾아야죠. 그러면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고진멸도 8정도를 깨달았어. 제가 들여다보니까, 찾아보니까 사회 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고진멸도 8정도를 가르치고 있더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야, 얼마나 반가운지 그걸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 근데 그게 오류가 있어요. 설고자다. 설고자. 첫 번째 설고자인데, 고진멸도 8정도 중에 설고자인데, 설고자는 뭐냐? 인간은 고뇌와 번뇌가 있다는 거야. 고통이 있다는 거야. 쓴맛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고뇌는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모으는 욕심으로 왔다는 거야. 욕심.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탐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그 욕심으로 모으는 데서부터 왔는데, 이 모으는 것을 없애면은 뭔가 도안 닦아지겠나 해서 이제 멸하자는 거예요. 멸할멸자가 나와요. 그러면 세 번째 멸하자는 거예요. 모으는 욕심을 멸하자는 거예요. 멸하려고 하는데 안 멸해져. 근데 멸하려면 8개 도를 닦아야 돼. 근데 그걸 갖다가 정정, 정사, 정업,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일하고, 그렇게 이제 8가지 도가 있어요. 근데 말은 맞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행할 능력이 있느냐?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죄가 나와서 할 수가 없어요. 시주를 해가지고 극락세계에 보내준다고 한다면 늘 시주해야 돼. 비 온다고 시주 안 하면은 도리 한번 타버려. 안 돼. 우리 율법도 마찬가지야. 율법을 지키려면 항상 지켜야 돼. 온 율법을 지키다 한 율법을 어기면 모두 범한자야. 우리는 범법자야. 우리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야. 우리의 죄의 목록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은 헛된 속임수입니다. 이 아레오파그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 변론을 막 펼칠 때 그 보면 그 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철학은 얼마나 그럴듯해요. 똑똑한 것처럼 하지만 들여다보면 허무맹랑해. 내 생명을 살려주는 게 하나도 없어. 내 죄를 해결해주는 철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도는 사상이에요. 사상.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 영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다 말에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죄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제가 얘기하더라도 여러분 편에서 정말 준비가 되고, 성철 스님처럼 자기가 나는 이제 수많은 죄 때문에 수미산이 넘치고 지옥에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만약에 그분이 저한테 왔더라면 제가 해결책을 제시했을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그는 불에 태워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내가 여기에 왔다고 하는, 고행한 것이 헛된 것이었다고 하면서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슬피 울며 이를 다다다다다 가누면서 고통 가운데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밤낮으로 1시간 수업받고 10분간 휴식해 주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휴식 시간이 없습니다. 거기는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세세토록 밤에 고통받고 낮에 쉬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낮에 고통받고 밤에 쉬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잠자리고 쉬고 있고 지금 앉아있을 수가 있지만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이리 앉아있는 시간이 없어요. 불꽃 가운데서 막 디스코 춤추듯이 춤추는 거예요. 그걸 영원히 반복한다는 겁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자살할래야 자살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이 종교, 이 세상에 있는 종교는
늘 자기가 중심이 되어가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는, 모든 종교는 헛된 속임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속초에서 이 환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간다 그랬을 때 오른발이 빠질라 그러면 왼발이 빠질라 그러면 이제 오른발을 딱 넣고 이제 왼발을 탁 들어주면 된다. 또 이제 그 왼발이 또 빠질라 그러면 또 이게 싹 들어주고 오른발을 들면 된다. 이론은 맞아, 이론은. 그러나 실천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정죄하고 못 지켰다 그러고 너 이거 못 지켰지 하면서 정죄하고 송사하는,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송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헛된 속임수예요.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은 종교가 아닌 거예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의 이야기예요. 사랑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우물가에 있어도 거기 놀지 말라고 급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말리는 것입니다. 식칼들 들고 놀고 있으면 식칼에 내 발에 이 식칼에 이 팔이 베일 수 있고 다리에 베일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급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래요.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헛된 크리스찬이야. 선생님,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까? 나는 다른 종교도 믿어야 되고 다른 신도 믿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부모님이 각각 한 분이셔야 됩니까? 부모님이 두 분, 세 분이어야 됩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필요 온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있는데, 자녀가 열에 있는데 저쪽에 엄마가 엄마 해야 되는데 저쪽에 있는 아주머니 보고도 엄마 여도 엄마 그러면 자기 부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한 분이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인 거예요. 진짜 꿀이 있는 곳에는 가짜 꿀이 있고 진짜 화폐가 있는 곳에는 가짜 화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예요. 여러분의 호흡을 몇 박을 멈출 수 있고 진행하게 하고 이 심장을 펌프질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 붙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우주 전체를 설계하시고 설계한 대로 그대로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지구를 소리 하나 안 나게 귀가 이게 안 뚫리도록 그렇게 운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만든 거는 KTX 아무리 빨라도 소리를 나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소리 안 나게 우리를 배려해 주신 거예요. 소리가 나게 했다 그러면 우리는 못 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종교는 헛된 속임수고 헛된 철학이고 그런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키려고 하지만 율법은 뭐냐면 자기 의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웃을 사랑하지만 결국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드렸다.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은 자기 것인데 이방인도 자기 것이고 유대인도 자기 것이고 성도도 자기 거고 불신자도 자기 것인데 돈도 자기 것이고 건물도 자기 것인데 빌려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살 만큼. 잠시 시간이고 재능이고 목소리고 그 다음에 손재주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잠시 빌려준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로서. 그런데 내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율법은 자기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기의 외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100% 완전한 의예요. 완전한 의예요. 100% 깨끗한 의예요. 율법으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의로는 내가 100%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율법을 지켜서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몇 프로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떤 종교에도 그 법을 지켜서 하늘나라를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는 허물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불가능한, 포기해야 돼.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걸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착한 일, 이 선행도요, 이러한 행위도 위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많이 변질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직분을 맡기고, 믿음도 없는 사람 직분 맡겨요. 제가 복음 전하면요, 등산하면서 만난 사람들 만나면 복음 전하면요, 내가 믿음도 없는데 직분을 맡겨가지고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분이 계셨는데, 출생하고 나서 주님 안에서 잠잠히 섬기고 나서 그 주님의 그 인격을 닮아가고 그러면 이제 집사다리도 주고 또 직분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장로의 직분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선행으로, 열심으로, 주일 성수시킨 것으로, 또 체험으로, 또 율법을 지켜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인간의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 우리가 죄인으로 이렇게 출생했기 때문에 이 죄짐이 무거운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무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함으로 영원한 지옥에 처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는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하고 압축해 놓으셨어요. 말씀을 딱 압축해 놨어요. 그 한 구절로 압축해 놓으셨어요.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착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살인한 자가, 강도가, 목사가, 신부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죄가 털 것만큼도 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생하면 죄인으로 죄를 짓게 되고, 이 죄로 때문에 이제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죽음과 심판이 있게 되고, 죽음 이후에는 사망 곧 불못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첫째 사형, 형벌이 있고, 두 번째 사형은 사망 불못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구치소가 있고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모형을 하나님이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죽음이 있는데, 이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죠. 1차적인 죽음이에요. 첫째 사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사형은 심판받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없고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 행위대로 각각 심판을 받게 되는, 큰 죄인도 이러한 심판을 받고 작은 죄인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특징인데요, 지옥은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속임을 당했거나 집 한 채를 날렸거나 그 사람이 막 나를 사기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뿌덕뿌덕뿌덕 갈아요. 그냥 설사장한테 속임 당했으면 설자만 보면 그냥 이를 뿌덕뿌덕 달아. 설탕 그러면 저 간판만 봐도 뿌덕뿌덕 갈아. 그냥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간 게 아니라 그 죄 해결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거절함으로 세상에 60년, 80년, 100년을 살게 해주셔도 내가 그것을 한 번도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함으로 내가 여기에 왔다고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라고 했고요, 용광로 같은 데 가보면요 쫙 뜨거운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그 열기가. 그리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짓 한다 그랬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고 불로 소금짓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이에요. 고통스러운 의식이 영원히 남아있는 곳이고 사랑하는 자들과의 영원한 이별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지금은 구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시간을 정말 어디에서 보내고 싶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러한지 아니한지 살펴보시고 확인해보시고 따져보시고 여러분이 믿을만 하시면 믿으시고 내가 이거 도저히 못 믿겠다, 인간 사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람이 쓴 것이다 생각하시면 버리셔도 돼. 근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는데도 잘못 따지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해서 영원히 흉물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 스스로 죄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핑계댔습니다. 내가 아내를 핑계를 댔습니다. 제가 자식을 합리화시켰습니다. 주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신분은 아담 자손이고 옛 생명이고, 이것은 육체 아래에 있는 것이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또 자기 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 사망이 있는데 우리는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죠. 형벌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갔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품는 것이 이 회개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시인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리를 자르도록 구원해 주십시오. 이 불타는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서, 그 끔찍한 곳에서, 그 무서운 곳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심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 보면 교통법이 있으면 교통법규가 있잖아요. 안 지키면 누가 사고를 진위를 따질 때, 잘못을 따질 때는 그 판독을 보고 그 판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구약에는 제사법이 있는데 대신 죽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값을 대신해서 동물이 죽었습니다. 구약에는. 그래서 그 제물은 황소라든지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1년 지었던 죄는 1년에게 이 제물에게 안수해가지고 제물에게 전가시켰지만 죄를 영원히 없이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유보다 크신 이 하나님께서 이 자신이 성육신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을 섬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또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기에게 그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부르심을 주시고 그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죄인들 속에는 내가 들어가 있죠. 나를 위해서 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일이에요.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달날에 간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에 오신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피지의 세계에 오신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는 영광의 광채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피조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개, 돼지와 같이 더 이상 피조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될 수 없는데 피조되어 오신 거예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 이뤘을까요? 내가 오른손을 짓는 죄에 대한 부분, 왼손에 짓는 죄, 양심으로 짓는 죄, 정직하지 못했던 죄, 마음으로 지었던 죄, 원죄, 살면서 짓던 자범죄, 속죄죄, 속건죄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가 됐는데 하나님이 아들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번제의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신 이 하나님이 아들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하나님 자신이신데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낮아지신 분이에요. 세상에 이런 분은 없습니다. 이 의료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정직을 말하시는 분이시고 정직하게 사셨고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이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피를 흘리셨어요. 왜냐하면 피 흘리면 죄 사함이 없거든요. 피는 뭐냐면 죽음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값은 죽어야 돼. 내가 죄를 저질렀고 죄의 값은 형벌인데 사망인데 죄는 형벌이 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해 준다고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옆구리에 창자국까지 받으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예수님 눈 맞아서 눈은 볼 수 없고 귀는 들을 수가 없고 입은 말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형이 되고 허리에는 열기로 가득 차고 온몸이 썩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온몸이 만진상이가 되고 이렇게까지 내 수치를 가려주시고 내 부끄러움을 다 가려주신 우리 주님이신 거야. 이분이 구세주시고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이게 죽어주신 우리 주님, 우리의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의 종말까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신 사실입니다. 죄짐을 이렇게 지고 가셨어요. 내 죄가 이렇게 많았는데 이 원죄까지 뿐만 아니라 살면서 짓는 죄까지. 자,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또 분낼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하다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또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회개하러 가다가 회개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죽어버리면 우리는 또 지옥에 가야 돼요. 그렇게 불완전하게 속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속죄해 주셔야 돼요. 하나도 남김이 없이. 그래서 우리 죄 속에는 나의 죄가 들어가고 나의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알게 되는 날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날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다.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속죄사역, 대속사역을 이루셨어요. 값을 지불하고,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의 은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이 구출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장자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문방 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산다 그랬어요. 이미 피를 발라놓으면 저기 사선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쫙 와갖고 보는데 이 집은 죽었어.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들이 다 살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몽땅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방에다 이렇게 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게 됐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른 건데 이 양이 누구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번 즐거움이 있다. 피를 바르고 나서 즐거움이 있어. 이 사람도 안전해. 두 번째, 피를 바르고 이 사람이 놀라운 가운데 있어. 그래도 이 사람은 안전해. 피를 바르고 정말로 내가 우리 집은 안 죽을까? 불안에 떨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도 살아. 피를 바르고 평안함 가운데 있어. 감정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정에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무엇에 의지하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피가 너희를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자신감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 피가 안 발라진 사람들은, 장자들은 다 죽어 갔지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곧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양에게 이렇게 옮겨주셨다. 이 안수해주면 새카만 죄인이 양에게 옮겨지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이렇게 속죄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피로, 양의 피를 잡지 않고 이제 직접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교회 10년, 20년 다니는 사람들도 영원한 속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영원한 속죄가 뭐예요? 나의 죄를 속하기를 영원히 사해버린 거예요.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구조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 예수님을 예배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무리 속에 나의 죄악이 들어있죠.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모든 죄, 율법을 어긴 죄,
삶에서 짓던 죄, 원죄 이런 것들을 예수님한테로 다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깨끗하게 된 거예요. 완전하게 된 거예요. 위대하게 된 거예요.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죄가 하나라도 없어야만 천국 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칭의로 의로워진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내가 죄가 사해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내 죄가 조금 전만 해도 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었는데 이 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놓으셨구나.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반만 이뤘다 그랬어요? 반만 갚았다 그랬어요? 아니요, 다 이뤘다. 다 갚았다. 이걸 외치셔야 돼요. 구속사역을 완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무엇을? 세상자를 얼마만큼? 나의 과거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의 죄까지도 다 했어요. 그러면 저 김정은의 죄도 다 해결했을까요? 안 해결했을까요? 다 해결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멸망의 지옥에 가게 되느냐? 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죄에 대한 그 어떤 회개 이런 것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사해 주신 사실을 몰라서 또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멸망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여러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사탄 마귀는 자꾸 여러분들을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이미 2000년 전에 이 공진주는 죽었어. 이 학생은 2000년 전에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늘에 안침받아 있기 때문에 나도 앉혔고, 예수님과 함께 이 온 우주로 우리는 상속받을 상속자가 돼, 공동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VIP가 된 거예요. 가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 놀랍게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구원 사역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옥에 가는 딱 한 가지 죄는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하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이 죄가 많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 사실을 안 받아들이신 분들에게 여전히 멸망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쳐야 되는데요. 성경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여러분 점검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 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했고 십자가에 죽였어요. 예수님을 완전히 왕따시켰어요. 집단 폭행해버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집단 폭행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12절에 이렇게 해요. 오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고 헌금 내는 자, 영접하고 열심히 출석하는 자, 영접하고 헌신하는 자, 이렇게 안 그려놨어요. 암 환자에 걸렸던 간에, 가난한 자들 간에, 돈 없는 자들 간에 영접하기만 하면, 영접하는 놈자자잖아. 영접하는 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뭐죠? 예수님이시. 예수님은 구원자잖아요. 구원자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기 뭐 믿고 열심히 교회 출석하는 자 안 그랬어요? 믿는 자,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믿는 자는, 그럼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확실해요? 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믿는 자는 오른손을 들어서 이렇게 믿는다고 해보세요. 믿는 자. 따라해보세요. 믿는 자.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우리 아들이 손 들고 엄마 손 안 드냐고 막 그러네. 믿느냐고. 아들이 더 걱정하네. 아들은 단순해갖고, 단순해서 그냥 믿어버려지는 거예요. 단순해서 믿어. 자, 믿는 자 손 들어보세요. 믿는 자 손 들어,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손 내리세요. 예.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미래형입니까? 완료형입니까? 완료형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오늘 믿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출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증거 안 해주고 교회 10년, 20년 다녀봐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구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말씀을 증거해 줄 말씀은 없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또 봅시다. 이게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1,000,000원 장학금을 주겠다 우리 학생들에게 약속하고 갔으면 그거 지키는 거예요. 지킬까 안 지킬까요? 이 나라의 대표자인데, 한국의 대표자인데 안 지키겠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자고요. 확인해 보자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4절에 내가 진실로 참말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내가 얼마만큼 죄인이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의로워지는지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을 듣고 그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용서해 주신 복음, 값을 지불하시고 내 대신 심판받아주시고 형벌받아주신 그 주님의 그 복음을 듣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었어요. 그리고 또 나 보내시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가 누구죠?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 자는 그래서 믿고 헌금 많이 내는 자는 그랬어요? 안 그래요. 그냥 단순히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믿는 자는 그래서 암 환자에게 이걸 들려주면 암 환자가 불신했던 하나님이 불순종했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출생되어서 영원한 생명, 죽음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그 나라에 한번 생수를 마시면 목마름이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요. 보석으로 완전한 보석으로 까여져 있는 황금 대로로 쌓여져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 그 충만, 그 사랑, 그 은혜, 그 친절, 그 용서, 그 천천만만의 성도 소리 황홀하게 막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 감동, 그 물결,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그 음성, 그 영광을 우리가 어찌 다 노래하겠어. 해보다 7배나 밝은 그 영광. 내가 뉴욕에 가자 그러면 뉴욕에 순식간에 가버려. 제1 은하계로 가자 그러면 1 은하계, 베들기우스 별로 가자 그러면 베들기우스 별로 가, 태양으로 가자 그러면 태양으로 가. 거기서 타죽지 않는 몸으로, 고통이 없는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깨끗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런 몸으로 우리가 구속이 되어서 그날의 몸의 부활을 이루어서 거기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봅시다. 뭐라고 그랬어요? 나 보내시니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얻었고 그랬어요. 얻었고. 그 얻은 이유는 뭐야? 믿음이라. 믿음. 야, 율법으로 안 되니까 믿음으로 가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사실을 믿으면 돼. 너무 쉽다. 그렇죠. 너무 쉽죠? 근데 너무 쉽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여러분 손이 한번 잘려보세요. 우리 주님의 고통을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맛봐. 제가 머리에 교통사고 당해서 외상성 내신경 손상 3번부터 7번 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갈비뼈 6번 7번 나가고 갈비뼈 1번 나가고 요추 4, 5번 나가고 그 다음에 천장관절 고관절이 지금도 팍팍 쑤셔요. 여기에 요 손가락에 이 뇌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 손이 지금도 팍팍 쑤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고통에 비하면 나는 100만 분의 1도 못 깨달은 거예요. 암 환자는 우리 주님의 고통을 얘기하니까 고통을 조금 깨닫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주님의 고통을 우리는 다 맛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경험되어져야 돼. 이것도 경험되어져야 돼. 영생은 경험되어져야 돼. 이론이 아니야. 지식이 아니야. 가슴으로 깨달아야 돼. 가슴으로. 하나님 1대1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진짜 믿는 자가 아니면 가짜면 버리운 자라니까요. 버리운 자. 그가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속일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 오늘 밥 먹은 거 믿는 자 영생을 얻었다고 했으니까 영생 얻은 거 확실히 알아요? 애매하게 알아요? 그 우리 강임 자매님 옆에 그 누님 확실히 알아요? 애매하게 알아요? 영생 얻은 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우리 누님 믿는 자입니까? 그럼 영생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죠? 박수 한번 보냅시다. 네, 믿는 자는 영생 얻은 거예요. 얻었고 심판에 이른다 그랬어요? 안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조금 전만 해도 심판에 이르렀던 자였잖아요. 저주 아래 있었던 자였잖아요. 근데 심판을 누가 대신해 주셨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그랬어요. 옮겨 넣으니라 그랬어요. 옮겨 넣으니라. 세상에 이렇게 확실한 말씀이 있어요. 눈을 뜨셔야 돼. 눈을 뜨셔야 돼. 눈을 못 뜨면 여러분 지옥에 가도 사지여사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생명으로 옮겨 넣으니라. 예. 제가 뒤에 말씀 전할 것이 한 시간 이상 압축해서 들어갈 것도 있지만 오늘 뒤에 일정들이 있고 혹시 말씀 전하는데 내가 안 믿어진다 하는 분이 계시면 조금 남으셔서 다른 교회에서도 1시간 기다리시더라고요. 또 상담 끝나고 나서 또 1시간 기다리셔. 또 한 사람 최고 연예인도 대구에서 1시간 기다리셔가 저하고 복음 상담에 구원받고 나서는 매일 저한테 양육 교제해달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개해드렸는데 이 총체적인 구원은 영혼 구원, 오늘 영혼 구원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새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같은 뜻과 가고 하나님의 목적과 같이 가고 하나님의 속도와 같이 가고 하나님의 길과 같이 가는 거. 그건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해서 갈 수 있는 이 생활 구원을 이루셔야 돼요. 그것은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고 앞선 분들이 여러분들을 먹여주실 거예요. 자라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몸의 부활이 이루어져서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총체적인 구원이에요. 이게 영광스러운 구원이에요. 이 구속함을 받았다 이것이 종착점이 아니고 출발점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신령젖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먹고 말씀을 먹고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서 날마다 이 강단을 통해서 전파되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인기에까지 주님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네, 주님의 겸손을 날마다 사용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사용하겠습니다. 주님의 친절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의 친절을 사용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헌신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그 헌신을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까? 나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적용하는 삶을 사셔야 돼. 이제 새 성품으로,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변화된 그 생명으로 여러분이 사셔야 돼.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동행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기쁨 속으로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